성경책.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집집마다 한 권씩 정도 있을 만큼, 그리고 군대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많을까?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무료로 나눠주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적인 단체가 있다. 국제기도원협회이다. 이 단체는 1899년 설립 이후 2017년 기준 약 22억 권 이상의 성경이 전 세계에 배부되었다 한다. 전 세계 회원은 약 30만 명, 한국은 약 2,000명 정도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한다. 또한 지금도 1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인쇄되고 있으며 1초에 약 3권의 성경이, 일주일에 약 152만 권의 성경이 전도 선교용으로 배부되고 있다 한다.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을 100년 넘게 할 수 있을까? 그저 놀랍기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그렇게 두꺼운데 도대체 성경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1.1획 모든 문장 단어들 포함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기독교 지도자들은 각 성경별 기록자는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이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들을 한다. 근거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어정쩡한 대답만 주로 한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정도 대답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무조건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근거라는 구절을 보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 쓰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자에게 입신하여 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보면 점집에 가면 신들린 무속인이 신과 접신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주를 말해주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온전한 신이며 무속인들의 신은 귀신 즉 잡신이기에 이들을 찾아가서 점치는 행위는 우상숭배라 하여 절대 금하고 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기록연대는 추정 AD 67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시기적으로 볼 때 마태, 마가복음 등 사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이고 신약 성경이라 할 만한 정리된 문서도 없었으니 신약 성경이 아닌 그 당시에 또 돌아다니던 모든 구약 성경만을 의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목사들은 신약 성경까지 모두 포함이라고 설교들을 한다. 어쨌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니 성경의 글들을 살펴보자. 교회 단체에서는 성경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으로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며 시작한다. 모든 성경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 2절을 보겠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을 먼저 살펴보면 전반부는 여호와 신이 뱀을 지었다고 믿지도 않지만 아무튼 뱀을 간교하게 지었다는 저자의 해설이다. 후반부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뱀의 말이다. 이 절은 뱀의 질문에 대답하는 여자의 말이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람이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을 했고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저자의 글이다. 사무엘상 16장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 글은 사울이 한 행동을 기록한 것이고 사울의 말이다. 더 확대하여 본다면 저자의 글에 해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에 쓰여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의 모든 설교도 성경책과 무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는 TV에서 역사 드라마를 재밌게 보곤 한다. 몇 줄 되지 않는 과거 역사 기록만으로도 작가들은 수십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이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오는 짧은 전설 같은 이야기만으로도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 포함시켜 몇 편의 드라마를 실제 상황처럼 대본을 써내려 간다. 이처럼 성경도 고대 문서로서 모세오경이나 유대 역사, 사복음서, 사도행전 등 대다수의 성경들은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작가들에 의해 역사적 기록이든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거나 어떤 목적을 담아서 집대성 편집 기록된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편협한 교리에도 빠지지 않고 온전한 예수가 말하는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보자.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봐서는 다음 글은 여호와의 말이 맞는 듯하다. 이스라엘 자기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할 말씀은 아닌 듯하다. 에스겔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하는 걸 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호와 자신의 율법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다. 참 놀랍다. 도저히 용서를 모르는 악한 여호와 신인 듯하다. 여호와 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이 극에 달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게 하겠다는 것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린 것이다. 차마 입에 담기 싫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말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지금도 찬송가들을 열심히 부르며 경배를 드리고 있다. 다음은 신약 성경을 보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이다. 특이한 단어들이 있다.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들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은 모르겠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까? 임박한 환난이란 예수 승천 이후 예수가 구름 타고 재림하기 전까지가 환난의 시대이다. 그러나 처녀들은 말씀과 무관하게 시집가고 한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경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렸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겨를이 없으며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배우고 있고 가르치는 교사의 다수가 여자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글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글로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글이다. 저런 차별적인 말들은 종교관념에 빠진 사람들의 말일까? 화평과 공평의 하나님의 말일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의 권위나 신뢰도가 변한다면 과연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후반부 내용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되어 있다. 물론 구약 성경 1300촉이 넘는 글들 중에 유익한 글들도 있겠지만 창세기의 한 곳 38장을 살펴보겠다. 38장은 예수의 조상이라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온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말은 유다의 세 아들 중 장자 엘의 아내이다. 장자 엘이 여호와 신이 보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가 죽인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관계를 맺게 하여 큰 아들의 대를 잇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관계로 자녀를 낳을지라도 자기 자녀가 안 될 것을 알고 관계를 가지는 마지막 순간에 땅에 사정을 하고 만다. 이것을 보고 악하게 여겨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가 죽이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유다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으나 그 아들마저 죽을까 염려하여 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속인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아 큰아들의 대를 잇게 된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여호와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유다의 두 아들을 살해하였다. 둘째 아들은 형수와의 관계에서 땅바닥에 사정을 한다.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말든지. 며느리는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접근하여 관계를 가지려 하고, 유다는 창녀를 보고 접근하여 외상으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 큰아들의 대를 이어간다. 막장 드라마 같지 않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까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이라 한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경을 통으로 읽고 그 속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고. 메시아 예수가 오기까지 사탄의 방해와 역사적인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엄청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 신의 개입으로 결국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섭리일까? 신약 성경 27권은 메시아 사상, 부활 등 고대 페르시아 조로아스트교에 물든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한 글이다. 조로아스트교를 거부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영화 같은 픽션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즐비하다. 얼마 전 어떤 은퇴 목사님을 만났었다. 그분의 말씀인즉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성경의 오류가 은퇴를 하고 나니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그 목사님은 천국, 지옥, 부활, 재림, 천사, 메시아 등등 현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며 교회나 목사들이 성경을 토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참 예수를 알고 믿고 싶지 않는가. 내가 누구이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지 않은가. 그러고 싶다면 그 첫걸음이 모든 성경은 오류로 가득하며 예수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관념들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소중한 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거짓된 교리나 관념에 빠져 교회에서 종노릇하며 돈과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